반갑습니다. 각성환 전도사입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을 맡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많이 덥습니다. 비가 많이 오더니 이제는 좀 햇빛이 또 많이 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조금 낮에 활동하기나 아니면 밤에 잠을 자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더워진 날씨에 우리 교회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건강을 잘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제목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5절부터 조금 깁니다. 하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좀 많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생활하면서 참 너무 마음의 감사함이 많이 느껴졌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한 장만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제목에 너무나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고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또 외로움도 느끼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죄라는 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속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이 화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어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또 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가 되어졌고 그 감사되어지는 어떤 내용 중에 그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죽으심의 그 고통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계셨고 또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그 죽을 날이 가까워 와서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그 죽는 과정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집회 때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저도 보았고 제가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제가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사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로마서란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참 더 감사했던 내용이 로마서 5장입니다.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기약대로 그 약속대로 그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로부터 한참 뒤인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그 의로우신 분이, 죄 없으신 그 의로우신 분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참으로 너무나 참 감사했고, 지금도 그때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함에 대한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져 있었고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은 즉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심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좀 준비하느라고 저희가 기숙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시다고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사시냐고 그리고 저희가 그 식사를 하거나 회식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그 같이 좀 있는 그 중에서 조금 책임을 맡고 있어서 같이 가게 되면 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뭐 회식을 하면은 누구나 다 술을 먹게 되고 술을 권하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이 그 술을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답답하게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즐겁고 또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비록 답답하게 보이지만 네가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네가 받게 되면 너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답답하게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이 그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데 이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직장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만은 아직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또 듣고 나면은 언제 그 말을 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또 조금 그때 들을 때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곤 합니다. 참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너무나 참 귀하고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 복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에 어떤 조금이라도 의로운 어떤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1절에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제자를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앞서 보내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가서 이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준행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17절에 보시면 아까 저희 본문 10장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는 데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이름도 이 계시록 19장인가 보시면 생명책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뚜렷하게 기록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성격이 같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그 복음서들 중에 이 누가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순서대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이 누가는 차례대로 써보내서 이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이제 그것을 조금 생각하셔서 보시면은 이 누가복음 10장이라는 어떤 그 내용까지 오기 전에 어떤 율법사가 나오는데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쯤에 다시 넘어가시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4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그렇게 궁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그렇게 궁리했던 사람들 중에 이 율법사가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고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네이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똑같이 이와 같이 이 율법사가 얘기한 것 같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 있는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얘기했을 때에 이 율법사가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사는 아주 대답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는 대답을 잘 했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행하면 이 율법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웃을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모르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율법 교사는 이를 행하며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율법사는 이 영생을 자기가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여전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 성경 뒤쪽으로 가시면은 18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이 나옵니다. 18장은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18장 18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네가 재물이 많은데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 이 부자가 근심을 합니다. 왜? 큰 부자였으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 근심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심하여 다른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시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작될 때부터 아담이란 사람을 통해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 부자는 자기 마음을 거기에 맞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이 율법사의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앞전에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그때는 역사적 배경까지 들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는 의미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는 강도라는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설교했던 이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던 분이 말한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은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다 탈취한 뒤에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 사람을 버려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지나가 버렸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버려두면 죽을 사람인데 여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의 내용이 그 당시에 상처에 지금 같으면은 저희가 연고를 바르지 않겠습니까? 연고나 뭐 다른 아니면 좀 심하면은 뭐 찢어졌거나 그러면 뭐 꼬매기까지 하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이 당시에
그 상처에 효과가 있는 약은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었다는 것입니다. 싸매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시면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보시면은 비용이 더 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더 들어가는 내용, 이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36절에 보시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면, 저한테 물으면 저는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좀 더 고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자비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앞전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분이 아마 이 역사적 배경을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 율법사, 경건한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쪽으로는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유대인들은 자기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을 언급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바리새인에 속한 율법사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사는 이 정도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영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참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분에게 묻고 내가 그 답을 구한다 하면 아마 이 율법사의 어떤 태도는 조금은 달라져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뒤에 율법사의 태도는 얘기가 없습니다. 단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율법사는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기 제목을 보면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보기에는 이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이제 가정입니다. 이거는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잘 보살핌을 받아서 이제 상처가 이제 회복되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꼭 찾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을 그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 일을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마 그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은 한번 우리의 어떤 이 지금까지의 어떤 내 처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의 교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무척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 주어서 이제 그 명령을 갖다 어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끊어졌다, 멀어졌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라는 것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멀어졌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화해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 살아나심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성경에 보면은 5장 6절에 보시면은 5장 6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길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는 뭐 별 그렇게 크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도 아니고 능력이 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이 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시인하고 내가 여길 때에, 여기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며 사는 것이. 이것은 제가 그 요한복음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장 39절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조금 읽었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율법사가 처음에 예수님께 물었던 내용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영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것인데 이 증언하는 그 누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0절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6장 3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에 관한 이게 대답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인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잘 전달을 못 해드려서 조금은 그렇지만은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누가복음을 한번 자세히 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으니 한번 조금 다른 문헌들을 조금 살펴보셔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